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오늘은 먼저 찬양 한 곡부터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곡은 김삼동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예배로 다시 서네입니다. 내 영혼 주를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주 앞에 나의 삶 드려지기를 오직 주 얼굴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뒤로 하고 주님만 간절히 구하옵니다. 내 가슴 뜨겁게 주를 향하여 예배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예배에 다시 서네 주 앞에 내 모든 심장이 주를 향하네. 갈망과 열정이 주께 드려져 영원히 주 이름 높여 예배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네. 주의 영광으로 채우소서. 예배의 열정은 꺼지지 않고 영원히 주께만 불타오리라. 예배에 다시 서네 주 앞에 내 모든 심장이 주를 향하네. 갈망과 열정이 주께 드려져 영원히 주 이름 높여 예배해. 영원히 주 이름 높여 예배해. 네, 방금 들으신 곡 그리고 이 곡의 바탕이 된 김삼동 목사님의 글 예배로 다시 서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글과 찬양을 중심으로 여기 담긴 메시지, 특히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예배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힘,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 당신의 경험과 좀 맞닿는 부분이 있었나요? 살다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고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힘없이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오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음 한편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같은 거요. 혹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단절감, 아니면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따르려 해도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경험. 이 글이 꼭 그런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죠. 네, 맞아요. 상황 탓, 운 탓, 아니면 내 능력 탓.
하지만 이 글은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꼭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흥미롭게도 이 글은 고대 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를 예로 들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아시다시피 3년 반 동안이나 격심한 가뭄이 계속됐다고 하죠. 네, 상상하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경제는 뭐 파탄 나고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을 거고요. 글에 따르면 이때 사람들이 의지하게 된 것이 당시 풍요와 비를 상징했던 바알 신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거겠죠. 네,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테니까요. 네, 이 글이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인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극심한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지만 글의 저자는 진짜 위기의 뿌리는 다른 데 있다고 분석하는 거죠. 다른 데라 하면 바로 당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막 애썼겠지만 내면의 중심, 다시 말해 신앙의 토대가 이미 허물어진 상태였다. 이런 해석인 거죠. 관계의 문제로 보는군요. 네, 그래서 글은 여기서 독자, 바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혹시 우리도 눈앞의 성공, 소유, 타인의 인정 같은 그런 가시적인 것들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더 본질적인 가치나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게 만들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으로 무너진 제단의 수축, 이걸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이죠. 네, 재단 수축. 그리고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던졌더는 그 질문,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기억하시죠? 네, 왕상 18장 21절. 네, 이걸 인용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의 명확한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글의 핵심 주장은 문제의 근원이 환경이나 상황 그 자체보다는 관계의 단절에 있다. 그리고 따라서 회복의 시작점은 외부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예배, 즉 근본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기 전에 무너진 계단을 먼저 수축했다는 점. 이 글이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재단 수축이라는 행위에 대해 글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엘리야는 먼저 사람들을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부른 뒤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다시 쌓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글은 무너진 제단을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님과의 관대 단절, 신앙적인 무력감, 내면의 공허함 같은 상태, 이걸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징성이 중요하죠. 글에 따르면 엘리야가 사람들을 모은 것은 단순히 그냥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공동체 전체가 이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죠. 참여 유도. 즉, 이 글은 엘리야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분석합니다. 그 연결이 복원되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나 개혁도 사실상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는 시각인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글이 예배를 바로 그 관계 회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된 비유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면 마치 오랫동안 각자 방에서 식사하던 가족이 다시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가족 식탁 비유요. 네, 와닿네요. 네, 식탁에 함께 모이는 행위 자체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 즉 소통과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요. 그렇죠.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이 글은 예배를 그런 영적인 식탁에 비유하는 듯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또 말씀을 통한 교감, 기도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달이라는 거죠. 영적인 식탁. 좋은 표현이네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며 나아가 삶 전체를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힘을 얻는다. 그래서는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윌버포스요? 노예제 폐지 운동가? 네. 젊은 시절 신앙과 멀어졌던 그가 깊은 내면의 공허를 느끼다가 다시 예배에 참여하면서 신앙적 회복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그 후 매일 가졌던 경건의 시간이 결국 노예제 폐지라는 그 거대한 사회적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이요? 네.
나는 새벽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힘이 없었다는 그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예배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하루도 살아갈 힘이 없었다. 윌버포스의 이야기는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그렇다면 이 글이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의 마음의 재단은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도 나름의 재단들을 많이 쌓아두고 살고 있을지 몰라요. 열정을 쏟는 취미, 끊임없이 확인하는 소셜미디어 피드, 일에서의 성취, 타인의 인정 같은 것들이요. 네, 현대인의 재단들이죠. 하지만 이 글의 논리에 따르면 이런 것들에 아무리 공을 들여도 정작 가장 본질적인 관계의 재단,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결국 공허함만 남을 수 있다. 이런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글은 어떤 시작을 제안하고 있을까요? 뭔가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라고 권하는 듯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잠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큐티라고 하죠. 그런 시간을 갖거나 하루 중 잠깐이라도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내는 것. 네, 작은 습관들. 주일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노력 같은 것들이죠. 이 글은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소중한 재단 쌓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 글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재단을 다시 세운 뒤에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36절의 기도 내용을 글에서 인용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네, 아주 중요한 기도죠. 이 기도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다는 그 극적인 사건, 왕상 18장 38절이요. 이게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글은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나요? 네, 이 글은 이 불의 응답 사건을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계획이 한계에 부딪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과 능력의 근원이심을 극명하게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 네, 즉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유일한 해결자, 진정한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행위로 분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선포,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주장이군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삶에서 그렇게 신뢰하며 사는 것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도 그 간극을 지적하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서커스 고개사가 줄 위를 건너는 것을 보고 막 박수를 치지만 정작 그 등에 업혀 함께 건너자고 하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것처럼요. 아, 그 비유 유명하죠. 네, 우리는 종종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무게는 다른 것에 의지하려 한다는 거죠. 돈이라든지 경력, 인간관계 같은. 현실적인 것들. 이 지점에서 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진 않은가? 뜨끔하네요. 안정적인 직업, 은행 잔고, 나의 경력, 의지할 만한 인간관계 같은 것들 말이죠. 결국 내 힘과 계산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고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하려 하진 않는지 글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하려는 노력. 글은 엘리야가 불의 기적을 통해 분명하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선포했듯이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신뢰가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고 의지하는 보이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너무 많죠.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소득, 완벽하게 짜인 계획, 주변의 인정, 심지어 SNS에서의 좋아요 수 같은 것들까지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쉽죠. 하지만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안정감이나 깊은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어도.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과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이 글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할 때 비로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안과
담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죠. 이 역시 거창한 결단보다는 작은 실로의 연습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글은 제안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상 속에서요.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을 중심으로 재정렬해보는 작은 시도들, 이런 실천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쌓임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흐름을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고 불의 응답을 경험한 후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삶을 드리도록, 즉 헌신하도록 요구했다고 하죠. 왕상 1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이 글은 이 헌신의 단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관계 회복, 구원자 선포, 다음 단계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헌신을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단계로 묘사합니다. 삶의 변화, 관계가 회복되고 이게 재단 수축이죠.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 확인했다면 이게 불의 응답이고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논리죠. 단계적인 흐름이 있네요. 네. 엘리야의 행동은 단순한 기적과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정렬시키려는 신앙적 리더십이라고 분석합니다. 신앙적 리더십. 그리고 이 글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 헌신할 때 비로소 믿음이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여전히 수많은 바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현대의 바알들, 네, 그것이 성공이나 명예일 수도 있고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대한 갈망, 혹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영향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정말 다양한 형태로 있네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가시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만 엘리야처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 이게 필요하다고 글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헌신의 실천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이야기 나눈 것과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매일 아침 아주 잠깐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는 것을 제안하는 듯합니다. 네, 그 작은 헌신이 쌓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의 주장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것이 예배,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이것이 신뢰, 삶을 그분께 드리기 시작할 때 이것이 헌신, 이전과는 다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변화를 약속하는 거죠. 일상적인 업무나 인간관계 속에서 새로운 지혜나 능력을 발견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제시하는 거죠. 평안과 확신, 정말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글과 찬양, 그리고 그 바탕이 된 엘리야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자리를 다시 정성껏 세우기만 한다면 그 깊은 사랑과 친밀함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네, 회복의 가능성. 혹시 지금 삶의 여러 문제 옆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 속에 있다고 느껴지나요? 이 글은 바로 그 순간 잠시 멈춰서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라고 권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자리에서요. 글의 논리에 따르면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무너진 삶이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네, 오늘 이 글을 통해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무너져 있다고 느껴지는 마음의 재단, 관계의 재단 위에 다시 예배를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은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선택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글이 남기는 여운을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어지럽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 속으로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과 질서가 흘러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메시지. 네,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하죠. 이 글은
바로 그 예배로 다시 서는 삶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로 다시 서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